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내가 나이가 들었나 나이가 들지 않았나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창 유행어처럼 사용됐던 말인데요.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하면 나이가 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을 시작하면 귀를 닫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라떼는 말이야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라도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안 해도 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곤 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애들 보면서 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꾸 이 예전 일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 예전에 듣던 노래, 옛날에 봤던 TV 프로그램. 가끔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1980년대, 90년대 사진들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때 그랬지. 맞아. 아, 이때 이런 게 있었지. 이러면서 추억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창 응답하라 시리즈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뭐 1994, 응답하라 1988. 저는 뭐 응답하라 시리즈를 안 봤지만 저도 이제 그 예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정이 많았던 시절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만큼 편리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훈훈함도 있고 사람 사는 냄새도 좀 나고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그때 좀 살기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요즘은 보면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세상은 흉흉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정도 없고 각박해지고 뭐 지금보다는 그때가 좀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응답하라 시리즈의 배경이 됐던 1990년대가 정말로 지금보다 살기 좋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 그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야, 난 정말 행복하고 좋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힘들다. 나 앞으로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야,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30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지금에 비하면 그때가 정말 좋았던 거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쭉 사사기의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쭉 보다 보니까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의 그때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본 거죠. 그러면서 그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잘 살았었지라고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랑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그때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애굽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다는 건요, 아직 애굽의 신을 그리고 이 땅의 신들을 다 치워버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거 다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강 저쪽,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 저쪽 신이든 가나안의 신이든 여호와든 니들이 정해라. 그러면서 나랑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단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결단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호와만 섬기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더니 니들 그러지 못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야, 너 도박 끊어야 돼. 도박 끊어. 네가 도박을 선택하든 가족을 선택하든 하나만 해. 나 같으면 가족을 선택할 거야.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도 도박 끊고 가족 선택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참, 네가 퍽이나, 네가 도박을 끊느니 네 손목을 끊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나마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었다는 거죠. 그 정도라도. 적어도 그때는 여호와를 섬겨라고 말하면 알았어 라고 대답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너 회개해 라고 그러면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했다고요. 근데 사사시대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지금은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제가 예전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예전에 다른 건 몰라도요, 밥을 남기면 혼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밥 한 톨까지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니까 그거 남기면 안 된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온 근간을 보면요, 저희 아버지 시대는 쌀이 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시는 거죠. 또 그 이전에 할아버지 시대는 이 보릿고개라는 걸 지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가족 중에 농사랑 관련이 없는 집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구든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농사 경험이 있으니까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쌀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삶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 농부 아저씨들이 힘들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니까요. 저희 막내도 이 학교에서 벼 농사 체험 이런 거 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데 가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배워요. 농사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나랑 농사 짓는 거랑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으로 경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신명기에서도 자녀들한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라. 그랬는데 모를 리가 없죠. 사사기도 보면요,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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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도 여호와랑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아이들 농부가 뭔지 알아요. 농사가 뭔지 압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러 직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농사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농부가 그냥 힘든 3D 업종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귀할 리가 없죠. 쌀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사 먹을 수 있는 여러 음식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밥이든 빵이든 떡이든 라면이든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으면 돼요. 여호와를 알긴 아는데 그분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질리면 남겨도 되고 남으면 버려도 되고. 사사기 시대가 그랬다고요. 힘들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도와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다른 신이 필요하면 그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사사기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도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드보라처럼 믿음의 삶을, 삼손처럼 용감하게. 사사기를 그렇게 읽는 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시키시고, 회복되면 또다시 죄짓고, 또 이방 민족으로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죄짓고, 이 패턴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몰라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부르짖기만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건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부르짖기만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밥을 남기는 아이들한테, 밥을 버리는 아이들한테 밥을 안 남기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시킨다. 농활 이런 거 말고 진짜 농사를 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상황을 지나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움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막 계속 몸이 아프고 힘들고 사업은 잘 안 되고 가정은 자꾸 관계들이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요.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이런 일들만 나에게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삶의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에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도 보내셨고요. 또 그 이전에는 모세도 보내셨고 또 그 이전에는 요셉, 아브라함, 노아, 사사기 이후에는요. 왕들을 보내셨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도 죽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고, 모세를 보내도 죽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를 보내도 죽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고, 사사들을 보내도 죽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해야겠다. 예수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들도 다 죽었지만, 다 실패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안 우리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래도 신앙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왕년의 신앙만 붙들고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믿음,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지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위에서,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